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6절 1절 2절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두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유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끝부분인데요. 첫 번째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죽이고 박해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부터요, 이 제목을, 큰 주제를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라고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제 대환란을 이기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환란 전의 휴거인가 환란 후의 휴거인가 라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했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 박해자들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미워했고 예수님을 폭행했고 침뱉음을 또 예수님이 당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이 박해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 참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핍박과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매우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역사적으로.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가혹한 박해가 마지막 때에는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 봅시다. 자, 24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 특별히 큰 환난, 이 큰 환난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대환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환난을 앞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 대환난은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난, 이거를 이제 대환난인데, 이 대환란을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짐승의 표의 환란,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을 이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말합니다. 즉 대환란은 짐승의 표의 환란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재앙 말 그대로 심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가 앞으로 닥칠 환란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 이런 그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많은 교인들이
이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를 받기 때문에, 휴거라는 게 뭐죠?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휴거가 되어서 그 어마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말하는 거고요. 환란 후 휴거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란 중에 휴거를 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환란 끝에 휴거를 이렇게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맨 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에 이제 휴거를 당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 해봤더니 어떨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에게 환란 전 휴거가 맞느냐, 환란 후 휴거를 믿느냐라고 이제 조사해봤더니 짜잔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환란 전 휴거가 몇 프로예요? 93%. 그러니까 100명 중에 93명이 환란 전 휴거를 믿고, 환란 후 휴거는 몇 프로요? 합하면 7%죠. 100명 중 7명만 환란 후에 휴거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사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죠?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단단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환란이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하는 목사를 좋아했고, 그런 성경 구절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대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하는 목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또 일부러 무시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휴거는 마지막 대환란 끝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짐승의 표의 환란과 7 대접의 재앙이 모두 끝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바로 또 이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모두 끝이 나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환란이 너무 무서우고 두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환란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전파하는 목사와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귀는 얇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자기의 조금이나 거슬리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저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고 일부러 회피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또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목사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죄를 져도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죄를 도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매주 올라가고 있지만 인기가 없어서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시작했고 유튜브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 환란 전 휴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부 예배에서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환란을 거치게 될 것임을 알아볼 거예요. 그 또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징도 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을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환란이 크고 진짜 박해가 심한지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거는요, 바로 환란이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네들도 이런 환란이 오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설교에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환란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자,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한 것처럼 이 환란은요,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국가와 단체에 의해서 조직적인 박해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300년 동안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대대적인 환란을 받았고, 그 이후에 1000년 이상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조직적인 환란을 받아왔고요. 그 이후에는요, 공산권이 막 나왔잖아요. 한참. 이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타 종교의 억압에 의해서. 타 종교라는 것은 뭐 이슬람이 가장 크죠. 힌두교도 굉장히 많이 비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불교, 토속 종교, 유대교 중 이런 거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환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어요. 자, 우리는 현재 어떤 박해도 없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을 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박해이고요. 두 번째 무기는 번영이라는, 번영이 뭐죠? 축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희망을 말하잖아요. 이런 게 무기. 근데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인 무기가일까요? 놀랍게도 박해가 아니라 번영이 더 치명적인 무기인 거예요. 이 박해라는 무기 앞에서는 교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만 이 번영이라는 무기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 주전자에 개구리를 딱 넣어요, 처음에. 그리고 밑에다가 가열을 천천히 이렇게 가열을 하면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도망을 못 가요. 천천히. 왜냐면 팍 들어가면 탁 도망가는데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죽어요.
자, 이것처럼 교인들은 세상의 복과 번영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취해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사탄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먼저 박해라는 무기를 들었어요. 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가혹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네로 황제의 정권에 의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약 300년 동안 로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이른바 10대 박해라는 엄청난 박해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즉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극렬한 핍박에 의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고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맹수에서 찢겨서,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이 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도시 곳곳에 화형을 받으면서 밤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도시 외곽에 있는 카타콤의 지하 동굴 안으로 무서운 핍박을 피해 숨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땅 밑에 숨어 살면서 비밀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도 기독교는요, 질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자신들의 전략에 실패함을 깨달은 사탄은요, 즉시 번영이라는 무기를,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의 전략대로 기독교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박해라는 10명의 로마 황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요, 자, 어느 전쟁에서 십자가상을 보고 승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칙령을 선포했어요. 그 황제가. 이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기독교는 자유가 되었고 널리 공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특혜도 주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타 종교를 누르고 당시에 가장 중심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황제까지도 교회에 출석했고요. 황제가 무릎을 꿇고 로마 교회 감독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황제가 뭐였죠? 완전 신이에요. 신격화. 자, 많은 특혜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와 로마의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교도, 타종교죠. 왜냐하면 교회가 확장시키려면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야 다른 종교도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타종교의 모든 풍습들이 기독교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태어난 것이 뭐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혼합 종교가 탄생된 겁니다. 박해를 받던 자리에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니까 자연히 교회는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도 못해 부패한 거죠. 이처럼 교회 역사에서 번영은요, 교회가 성숙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이 어두운 시기가 무려 1000년 이상 되었는데 사탄이 완전 승리한 전략인 거예요.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는요, 교회의 번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환난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지하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요,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신앙은 늘어질 정도로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러한 편안한 신앙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필연적으로 핍박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공짜라고 합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 성장이 자라고, 그죠? 내 영혼이 자라고,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히고, 이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한 시대 어느 지역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풍지대에 살고 있어요. 전혀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우리의 이런 편안함은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누가 더 위험한가요? 신학적 통계에 따르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박해가 현재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디에서? 공산국가에서, 이슬람 교권에서, 또 힌두교 교권에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결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순교자의 수는요, 약 12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이고, 하루에 약 4명에서 한 5명, 6명까지 순교하는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 중에 공산권 국가와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내가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자, 이라크, 시리아, 케냐, 파키스탄, 수단, 인도,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 인도네시아, 멕시코, 소말리아, 미얀마, 콜롬비아, 그 다음에 과테말라, 말리, 예멘 등등, 이런 지역들이 지금도 아주 박해를 받는데 극심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수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해요. 지금 말하는 건 죽는 거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는 일들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납치와 성폭행, 감금 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편해요. 우리가 편하니까 다른 나라 성도들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가는 경주자예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주에 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죽기 살기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걷지도 않고 앉아있거나 들어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번영은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119편 60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윗을 말하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때요? 맘 놓고 죄를 졌단 말이에요. 편안하니까 세상이 취하기도 하고, 그렇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가 언제요? 고난 당할 때는.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왜요?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충성 맹세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요.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신분이요? 불법 체류자. 여러분, 보통 국가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잡아서 추방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 지내는 신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점점 자라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향이, 또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조국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법 체류자여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도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불법 체류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 지금의 번영이 변해서 핍박으로 변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사탄.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죠? 이 세상은 누구냐면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요, 이 세상의 불법 체류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세상 밖으로 추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도들이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의 불법 체류자이고 나그네인데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의 미련을 갖고 있다면 핍박의 순간이 오면 다 배교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의 순간에도 기꺼이 순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늘 항상. 어떻게 외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법 체류자이다. 세상이 나를 추방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나는 이런 외침으로 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 번영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 번영이라는 무기 앞에 자칫하면요,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어요. 핍박보다 번영이라는 무기가 더 치명적입니다. 현재 한국은요, 약 8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있지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확실합니다. 참 성도가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죠? 배신할 거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환경에서 신의 성품을 닮은 참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진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번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번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뛰지 않는다면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 지금도 그들은 환란과 싸우고 있음을 명심하고 마음과 각오로 우리도 함께 그들과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 기억납니까? 387장. 자, 뭐라 그랬죠? 예,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뭐라?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 같이 우리 그들과 동참합시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각오로 동참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북한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북한 성도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번영주의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이 북한 성도의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망은요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들은 이 세상의 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불법 체류자처럼 살고 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늘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이 그들에게 전파된다면, 잘못된 교리가 전파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대환란을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그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통해 알아본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결같이 박해를 받아왔는데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같이 이런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중세기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환난 당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납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는다. 자, 이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핍박을 면할 수 있어요. 왜? 뭐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죠? 사탄을 숭배하면요 우리는 박해를 안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여기서 너희 상은 똑같은 겁니다. 천국일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상이에요. 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선지자들, 즉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받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전에 즉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내가 너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 위에 지금까지 참 성도들이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리고 그 순교자의 반열에 자신도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복인지 그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읽은 거죠.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팔복의 마지막 번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그죠?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가 뭐죠? 고난이야. 고난인데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겁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발자취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자들한테 막 보복하고 욕도 하고 성을 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참는 거야, 참는 거.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겨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죠? 구속을 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 달려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어때요? 당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이렇게 한 걸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뭐죠? 아까 말한 천국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는. 이 큰 상이 뭐라 그랬죠? 이것도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는, 약속하실 받는 게 뭐죠? 예, 천국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자, 사도들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이 영광이 뭐지 여러분? 아까 말한 천국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영광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목사님도요,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 기도했죠?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인 거예요. 또 중세기의 신실한 어느 성도는요, 박해자들을 위해서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내부분으로 잘라내는 죽임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본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특권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한 고난과 지금도 치르고 있는 무서운 투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은 여러분도 겪을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는 고난에 받을 특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특권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 아닙니까? 근데 이 특권뿐만 아니라 어떤 특권도 있다고요? 예,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 특권이래, 특권. 예. 그러면서, 자, 너네들도 이런 특권을 겪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미래에 다가올 대환란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광으로 여기고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요, 모두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교인들처럼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환란이 닥칠 때 분명히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배도의 길, 즉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기 성도들은요, 걔네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만 고난받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편안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우리만 받는 거야, 우리 성도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안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면 돼. 그리고 그 정책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마지막 진리를 수호하고자 적그리스도에 항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영광스러운 순교의 바톤이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면서 싸우게 될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계주 아시죠?
개주할 때요. 마지막 바톤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바톤의 주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고 주저앉아야 돼요. 달려야 돼요.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박해와 순교의 대열에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대열을 피하겠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마지막 환란을, 이 대환란을 이스라엘만 당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은요, 이 로마 교황권의 세력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황권이에요. 자기네들이 많은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대부분 그때 당시는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적을 받는 로마 교황권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왔어요. 신학책도 세우고요. 그 제도들도 많이 세웠고, 책도 많이 발간했고, 영화도 만들어냈고, 그래가지고 왜곡시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마지막 때 고난을 받을 거래.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아니고 마지막 때 짜잔하고 어떤 정치권 세력이 나타나서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장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교황권이에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야, 이렇게.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신약 이후에 참 이스라엘은 현재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이제는 교회 시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부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자세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이 오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나가려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대하시고요. 어쨌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대환란 전에 자신은 휴고를 당하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가 되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분명히 가려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런 엄청난 박해도 허용하시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들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요, 그런 개념은 말이죠. 그러면요, 개인적인 큰 고난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들은요, 각각 그 시대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아들을 번제에 바치라라는 시련과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통과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냐면 의롭다 그래서 너. 의롭다가 뭐죠? 온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너는 내 진짜 자녀다. 또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시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 아시죠? 그 강도도요, 그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과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아까 말한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이러한 박해와 또는 개인적인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다가올 환란은요, 개국 이래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인데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이 코로나는요, 사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때 앞으로 닥칠 짐승의 표의 환란도 어때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환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지난주 제가 설교부터 주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주제가 뭐였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였는데 이번에는 지난주부터는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들, 가시들, 또 악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인지 생각이 납니까? 네, 그렇죠. 조그마한 부당함을 당해도 또 조그마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막 발끈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면서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기는 삶일까요?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지요. 예,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앞으로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마지막 때 환란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예행 연습, 좀 리허설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역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고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게으름과 세상의 미련과 염려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